자, 출애굽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예비적인 내용을 몇 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새롭게 책을 시작을 하니까 출애굽기가 어떤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가, 크게 어떻게 창세기도 크게 둘로 나눴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12장부터 50장 이제 족장사 이렇게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도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학자들은 출애굽기를 세 부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내용,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직전까지니까 한 11장이나 12장까지 애굽에서의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제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2년 정도를 있다가 이제 그 시내산을 출발하는 것은 민수기 10장 11절 가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한 16장 17장부터 민수기 10장 전반부까지는 그게 다 2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 분량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애굽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시각,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애굽, 광야, 그 다음에 시내산,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누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하나는 애굽과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서 있는 이야기, 이렇게 그냥 쉽게 둘로 나눠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요럴 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출애굽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출애굽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가. 예. 출애굽이란 뜻이 뭐예요? 출은 이거 출이고요. 출이요? 예. 애굽은 이집트를 한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기록.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기록. 이제 카톨릭 성경에는 뭐라 그러더라? 탈출기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출애굽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출애굽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애굽이 이제 한문 표현이죠. 한문. 이집트, 원래는 이집트인데 이집트를 한문으로 표기할 때 애굽 이렇게 하고, 프랑스는 불란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문 표현들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생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from을 생각해요. from 이집트죠.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다. 근데 사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출애굽의 사실상 50%예요. 나머지 50%가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으로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from이라고 했으니까 여긴 말 그대로 시작 지점이에요. 출발. 100m 달리기를 하면 출발 지점이에요. 그럼 도착 지점은 어디예요? 출애굽의 도착 지점. 약속부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into 또는 to 가나안.
그렇죠. 이걸 같이 생각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출애굽할 때 이것만 주로 생각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자꾸 관심을 갖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출애굽 사건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 절반은 뭐냐 하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 출발점에서 땅 해서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끝난 거예요, 이제 달리기? 아니잖아요. 여기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적각을 흐르는 땅. 그렇죠. 예,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 출애굽과 이 표현을 잘 안 쓰죠. 입 가나안. 이게 두 개가 같이 출애굽과 입 가나안이 같이 가야 이제 100% 출애굽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지 않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두 번째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 과정하고 또 연결되는 건데요.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 뜻을 물어봤네. 아니 왜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잘 물어보셨어요. 근데 또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네. 계속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계속 아는 척 해야 되고 네. 계속. 여기서 아니, 뭐 예, 모르는 건 그냥 무시를 물어보세요. 그냥 드러내는 걸로 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 대신 물어봐 주셔서 막 이래. 이게 지금 제가 보는 방향, 제가 이게 거꾸로 그리는 재주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가 이제 신의 광야고,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이제, 자, 출애굽했어요. 지도예요? 예. 지금. 예. 출애굽했으면 이렇게 해서 입 가나안 하면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애굽할 때는 출애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출애굽이 아니고 입 가나안까지 가야 비로소 100%다. 50, 50밖에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 역사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야.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여기에서 2년을 있어요. 산에서만요? 네, 요 시내산 이제 언저리에 진을 치고 2년을 여기 머무르는데 정확하게 보면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여기서 광야로 해갖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레위기 27장의 레위기가 있고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으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40 빼기 18 하면 22장.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이제 여기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행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가나안도 출애굽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가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 이제 출애굽과 입 가나안이 이제 짝이 맞아서 출애굽 사건이 끝나는데 완결이 되는데 희한하게 모세오경 전체 구조를 보면 창출 내 민신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 대부분의 부분이 초점이 가나안에 맞춰지지 않고 시내산에 맞춰진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실제 연대 시간은 22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쯤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뭐 사람도 거인이고 성벽도 높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해갖고 원망 불평해서 다시 가나안에 광야로 들어와서 여기서 뺑뺑이를 돌아요. 돌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38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다른 색깔로 해야겠다. 여기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아주 빵긋.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보조 잘해요 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는 이게 해변길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니까. 또 이제 비아 마리스라고 해가지고 라틴어인데 해변길. 요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요. 가나안까지. 가나안까지. 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여기는 이제 제가 그 지형적인 걸 얘기를 안 했지만, 여기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킹스 하이웨이예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게 이제 주로 그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가나안 땅 지형이 여기 산이 있고, 여기가 이제 골짜기고요. 이쪽은 광야, 사막이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들판이 있고, 이제 해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최소한, 한 달이면 가요. 한 달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200만이나 되고, 뭐 가축도 있고, 애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 충분히 고려해도 이쪽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고, 이쪽 길로 가면 한 달이면 가요. 킹스 하이웨이로 가면 한 달이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40년이 걸렸다는 거죠. 너무 멀리 갔다. 진짜. 근데 어디 멀리 갔다 온 게 아니고 대부분 여기서 뺑뺑이 돈 거예요. 계속 어. 뺑뺑이 돌다가 가요. 우리 인생도 좋아. 근데 저기도 뺑뺑이 돌았잖아. 우리. 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건 그냥 치워도 돼요. 치워주세요.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입 가나안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이 실제 모세오경의 출애굽 기록에서 입 가나안보다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시내산에서의 인연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여기가 1차 목적지고, 여기가 최종이라고 하는 건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2차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할 때는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종점이에요. 도착지예요. 근데 실제 출애굽 역사를 보면 여기를 거쳐서 가는데, 실제 시간보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분량을 많이 할애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네. 거예요. 근데 뭐 실제로 보면 이 40년이라고 하지만 38년의 기간은 뭐 민수기는 제가 몇 장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많아야 20장 정도밖에 할애를 안 하는데, 2년의 기간은 20, 40, 50, 거의 60장 정도에 가깝게 할애를 해서 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출애굽기에 있어서,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시내산 체류, 2년 동안의 시내산 체류가 왜 중요한가? 시내산은 고유명사예요? 예? 그 산 이름이 그러니까 시내산이? 보통은 시나이산 그렇게 부르죠. 시나이산? 네, 시내산. 네, 여기 산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내산으로도 부르고 호렙산이라고도 불러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데도 여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이제 제가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산맥이고요, 하나는 산봉우리예요. 그래서 이름이 다르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태백 산맥이 있고 태백산이 또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태백 산맥이 있고 뭐 소백산, 뭐 이렇게 하면 이 소백산도 태백산도 태백 산맥에 속하니까.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시내산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시내산이 아마 산맥 쪽이고 호렙산이 봉우리 하나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고, 그런 개념이 같은 산인데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그럼 왜 여기 시내산에서 시내산이 중요하냐? 이제 크게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뭐 그 이상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요. 자, 창세기는 무슨 책이에요? 그냥 요약하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누구부터 해서 내려오는가, 족장 이야기죠.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에요. 크게 묶을 때 구원인데,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으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출애굽도 구원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끝에 나오는 11장, 12장부터 50장은 족장들 이야기잖아요. 족장인데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하나의 가족이 대가족이죠. 근데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이 가족이 하나의 민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 언약은 개인이 아니라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기서 비로소 발생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언약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제작하게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책이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레위기로 넘어가면 보다 구체적인 지침들, 삶,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이죠.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물론 이제 어떻게 살 건지는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내용에도 이미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를 형성하진 못했어요. 민족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민족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성막은 뭐냐? 왕궁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궁전을 짓는 거예요. 궁궐이 성막이에요. 이 궁궐의 관리인이 제사장이고, 그 왕을 섬기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레위기의 나머지 부분에서 거룩하게 살 것,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딱 집어드리는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세요. 이건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림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출애굽 사건을 구원하고 연결을 시킨다고 할 때 이거예요.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출애굽은 우리 구원 과정 가운데 칭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 구원이다, 출애굽이 구원을 얘기한다라고 할 때 이 출애굽기는 구원에 특별히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아마 그런 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이제 저희 부흥사들 이렇게 와서 설교하고 이럴 때
여러분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그럼 이제 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오고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말장난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뭘 보고 구원받은 줄 아느냐? 정말 구원받은 거 확실하냐? 하면서 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좀 흔드는 식으로 이제 하고,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데 왜 도대체 구원을 확신을 하지 못하냐? 또 이제 그러고 또 하고.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건데,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근데 이게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시간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 말하는. 칭의 구원은 과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과거. 과거. 시간적으로 놓고 볼 때, 성화 구원은 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화 구원은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원이라는 동사하고 연결시킨다면, 구원 받았다. 구원 받고 또는 받아가고 있다. 구원 받을 것이다. 미래가요? 미래니까 받을 것이다지, 미래니까. 그럼 구원, 성화 구원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가고 있다. 이걸 다르게 바꿔 말할게요. 또 이제 그러고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칭의 구원은 신분의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은 수준의 구원입니다. 영화 구원은 신분과 수준이 일치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 어느 한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나로서는 칭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칭의 구원을 말한다면 구원 받은 사람은 흔들 수 있어요. 칭의 구원 받았잖아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은 칭의 구원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또 생각하는 또 다른 구원은 이제 미래 구원. 이건 이제 성화 구원이 좀 얘기가 잘 안 되고, 영화 구원은 뭐예요? 미래에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오셔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죽거나. 이거는 우리가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느냐라는 의미에서 구원 받았냐 그러면 아직 못 받았어요. 왜? 이건 미래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구원으로 얘기한다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도 영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거나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가거나 하는 경우. 현세에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이에요. 영화 구원. 그러니까 이건 가봐야 받는지 안 받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지. 영화 구원을 놓고 나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칭의 구원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칭의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국 영화 구원을 받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그거였어요. 교회에서 이것만 가르쳐요. 믿음은 구원받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사실 일주일 또는 한 달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40년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 애굽은 이미 나왔고요.
가나안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야 이제 완성이 되는데 아직 안 들어갔고 가나안 들어가려면 아직 40년이나 남았어요.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그리고 전도 많이 하십시오.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바깥으로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런 다른 점이 없게 사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칭의 구원이 영화 구원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칭의 구원을 받았다면 성화 구원으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성화 구원을 거쳐야 영화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없어요. 칭의 구원에서 영화 구원으로 곧바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딱 한 번 있어요. 성경에. 뭐 물어보지 저는 않으시고 그거 알것 몰라서 같아요. 그러는 게 예. 아니 정말 예, 물어보세요. 기본적인 건데 구원이란 말이 아, 무슨 말입니까? 구체? 구원.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구원받았다는 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큰 거듭. 거잖아.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거예요? 많은 여자 중에 네. 나를 택해서 결혼했지. 얘는 그렇게 된 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 아, 그래요? 아 구원해줬다 이거지? 불쌍한 사람을 구원 불쌍한 사람보다는 내가 초이스했다 이거야? 택했다 이거지. 택했다. 나의 근데 지금 창의구원에서는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생각한 게 구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구원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응. 아 이제부터 믿겠다 하면 초기에 구원이라고. 믿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성화구원. 성화? 성화는 아 그거 그건 현재고. 칭의 칭의구원. 칭의구원. 칭의. 1번, 2번, 3번. 칭의구원이 그건데 그 구원이라는 뜻이 뭐냐 이거죠. 구별되어지는 거? 아니면 구하다 뭐 그런 뜻 아닐까요? 그게 자, 제일 저 편한 게 과일 먹기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세요. 구원되어졌다. 못해요 보니까. 저는 더 모르겠고 구원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한자로 풀면 나오지 않을까요? 구출하다 뭐 구속 구원 구할 구해 뭐 구원. 원하는 원하는 걸 구해준다. 교회에서 구원받았냐고 물어봤는데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구원이 뭐냐고. 보통 때는 우리가 그런 게 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네 맞아요. 근데 설명해 보라 그러면 설명을 못 해. 설명을 못 한다는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사실은. 거예요. 물론 그런 거 있죠.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네, 뭐 이런 것처럼. 모르는 건 아닌데, 아는데 설명하는 건 어려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많죠. 믿음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믿음, 구원, 이런 거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일단은, 모른다고 그러면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내 속에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리가 돼 있으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정리가 안 돼 있다니. 모른다까지 가기는 좀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아까 영주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명사하면 살베이션 나오니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명사형이고 이걸 동사형으로 바꾸면 구한다는 거예요. 구해준다. 네, 물에 빠져 있는 거 건져주는 거. 차에 칠 것 같은데 이렇게 밀어갖고 안 치게 하는 거. 구해주는 거예요. 구해주는 거. 구해준다를 명사화 시켰을 때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1차적인 얘기죠. 그러면 왜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닌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했어요. 범죄했고 그래서 타락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두 분은 못 들으셨으니까 집사님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게요. 구원의 확신 때 그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면 어떻게 돼요? 지옥.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요. 죽고 나서 심판이 있고요. 심판 받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모든 인간의 운명, 죄인인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여기서 구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죽지 않도록. 근데 이 죽음도 셋으로 나눠진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죽음은 사실상 분리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죠. 영적인. 그래서 이제 죽은 영혼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그 표현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인간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 운명에서 꺼내서 육체적인 죽음은 이제 이건 신자 불신자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거치지만 영적인 죽음이나 영원한 죽음은 통과하지 않도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심판받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너 지옥 갈 수밖에 없어라고 정죄하는 심판을 받는 거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하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당연히 천국 가니까. 근데 다만 이제 상급과 관련된 심판은 받아요. 작은 집이나 지옥 갈 거냐 아니냐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은 심판 받아서 지옥 가요. 근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인간, 죄인인 인간이 모든 인간이 거칠 수밖에 없는 이 과정에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진 내 딸처럼 건져내는 거예요.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명사형으로 이야기할 때 구원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그 광야 생활 이런 걸 네. 얘기를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한 걸로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응? 사람들이. 네, 지금 그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건져냈으면 그냥 곧바로 이제 천국 간다. 근데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지만, 예수 믿어서 칭의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천국에 있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있어요. 여기 아직 안 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왜 가는 이렇게 것처럼? 일단 이거는 이제 한국 교회의 특수성도 있어요. 한국 교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초기부터 이제 천주교부터 해갖고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들어왔었고, 근데 이 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을 정죄하다 보니까 순교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아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제시대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교회가 박해를 받았고, 6.25 해서 공산주의의 박해를 받고, 이 말하자면 우리의 현재적인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칼 막스가 뭐 유럽 쪽은 이제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이제 기독교가 생기면서는 기본적으로 종교 그러면 기독교였잖아요. 막스가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동물농장이라는 책 보셨어요 혹시?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 그런 것도 좀 보세요. 영화만 보지 동물의 말고. 왕국은 봐요. 동물의 왕국은 매일 필요 봐요. 없고, 좋아하는 동물농장. 동물농장도 동물농장? 아니 TV 프로그램 말고 책 동물농장. 조지 오웰. 구원을 모르는 사람. 조지오의
또 근데 저 저는 아, 나 갑자기 방학 때 해봐야지. 다른 질문인데요. 이 성화 구원에 대해서 주무시고 현재 뭐,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왜? 실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힘이 네. 부족해도 믿고 그게 칭의 구원이에요. 그거를 그냥 네, 그게 칭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러잖아요. 구원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걸로 그러니까 예수 한국 믿으면 교회가 천국 간다가 칭의와 영화를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얘기죠. 네. 근데 근데 그걸 구원을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음. 이제 박해를 많이 받아서 네. 어찌됐든 올바르게 전도한, 그러니까 올바르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그 설명을 계속 다시 할게요. 박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제가 동물농장 얘기를 꺼낸 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까마귀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종교인에 해당되는 종교인이 현재 그 상황이나 체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희들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그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냥 현재의 삶은 버텨. 죽으면 천국 가니까 여기 뭐 우리가 뭐 얼마나 살겠어.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무시하고서 힘들고 어렵고 불공평하고 구조적인 악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그것을 잊게 해주는 아편 역할을 해준다는 게 종교가. 그게 그 말이에요. 종교가 아편이라는 얘기가. 인민들로 하여금, 민중들로 하여금, 특별히 이제 막스도 기독교고 사상에서 이제 공산주의를 끄집어낸 건데, 경제적인 그런 불평등과 그런 구조악을 사실은 들고 일어나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꿀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그냥 현 체제에 순응하게 만들고, 대신 내세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야.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나를 죽으면 천국 보내줄 신에게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억눌림 받아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 죽으면 천국 보내주잖아.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초기부터 워낙 그 박해와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부흥회하면 늘 우리가 아는 그 뭐 주기철 목사님하고 쌍벽을 이루는 손영원 목사님이 순교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순교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사를 쓴 복음성가, 이게 옛날 복음성가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림.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나 주님 오시는 건가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현실을 어떻게 살까가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 오시면 끝나 다. 아니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가. 그래서 내세에만 온통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현실을 바꿀 능력이 없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 체제에는 순응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볼 때는 얼마나 부려먹기 좋은 부류예요. 거기서 정치와 경제가 유착하고 종교와 정치가 유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려먹는. 그러니까 걔들은 말하자면 이제 그 동물농장에도 나오지만 뒷구멍으로 이제 대신 받는 거야. 혜택을 받고 돈을 받고 민중들한테는 참어 견뎌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열심히 참다 보면 내세에는 천국 가니까. 그걸 이제 동물농장으로 이제 비유해갖고 이제 쓰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출애굽, 칭의, 광야, 성화, 가나안, 영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죄의 문제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이제 가나안은 천국이죠. 천국에 이제
가게 될 건데, 미래에 가게 될 건데, 내가 지금 여기서 살면서는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데도 의로울 수 있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야? 죄인이지?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 갈 텐데 나는 죄를 짓니까 죄인이고 죄인인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회개하래잖아. 회개하면 죄를 다 용서해주고 또 그러니까 자꾸 또 가서 또 죄를 저지르고 이쪽으로 이걸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이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야. 그 부족하니까 헌금 더 해, 봉사 더 해, 그러면 돼. 불안해하지 마.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사실 성화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걸 외면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자꾸 믿음과 미래에 있을 천국, 입천국이죠. 입가나안만 자꾸 강조를 하니까 이 부분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구멍으로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게 거. 제일 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다른 한국 목사님들은 잘 얘기하는데 종종 박영산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처음 그분 책을 본 게 이제 구원 그 이후에야. 그분 대표적인 하나님의 열심 해갖고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이제 인물들을 그동안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배웠지만 믿음의 조상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조상인 게 아니고 우상숭배자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까지 올라간 거다.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다. 이런 시각이 그동안 한국교회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분은 완전히 정말 붐을 일으켰는데 저는 그 책보다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책을 먼저 접했고요. 구원 그 이후 서문에서 얘기하는 게 이 문제예요. 이분은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맨날 칭을 하니까 믿음, 그 다음에 천국 이 얘기만 하느냐. 지금 나는 내 삶 속에서 현재 삶 속에서 죄가 문제가 돼서 고민돼 죽겠는데 아무리 교회를 가도 죄 문제를 얘기를 안 해줘. 이 현재 삶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믿어, 봉사해, 전도해, 그리고 천국 가. 이것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권사님이 연세 드신 권사님이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회 끝나면 집에 갈 때 남의 집에서 무 뽑아가지고 와서 며느리한테 야 반찬 해라. 그분이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시는 것은 이 믿음과 천국의 구조야. 그런데 남의 집에서 남의 밭에서 무 뽑아가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니까 구원 받을 거고 이거는 죄라는 의식이 없는 거야. 안 들키면 다행이지만 들키면 저기 어느 교회 아무개 권사가 새벽마다 남의 밭에 가서 무 뽑아가 안 된다. 그럼 그 권사도 욕먹고 교회도 욕먹을 수가 있어. 이 문제가 전혀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말고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제 이웃도 있고 네. 집 옆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뭐냐? 이 문제가 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바로 그래서 책 제목이 구원 그 이외.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거 좋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고 천국에 곧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30년, 50년, 60년을 살다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구원받은 그 이후에 천국 가기 직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가르쳐져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응. 그래서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의 설교의 가장 주된 메시지가 성화예요. 그분이 지금 뭐예요? 네? 은퇴하셨죠. 담임 목사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네, 아직 살아 계세요. 만나보셨어요? 저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책으로만. 그래서 이분은 그걸로 유명해요. 그분의 설교의 주제는 늘 성화예요. 성화 설교.
그래서 근데 그때는 예. 그랬다 치고 예. 지금은 왜 저렇게 구멍이 뻥 뚫리는 소리 납두면 뭐 지금은 뭐 저희 윗세대보다는 그래도 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죠. 이제는 우리 과거 선배들은 이 현세적 또는 현재적인 삶 속에서 고난의 문제 때문에 이 현실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성화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성공 때문이에요. 어려운 건 얘기 안 하는 교회를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상업화돼서요. 어떻게 단순화시켜서 믿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도예요. 전도하는 거 또는 선교하는 거. 자꾸 그래서 이렇게 요 안에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어떻게 숫자를 많이 늘리고 하면 예. 이런 사업적인 구조를 예. 교회에 카피한 게 피라미드 예, 예. 다단계잖아.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그렇죠? 다단계 사업을 기도원 사고 묘지 사고 이제 뭐 복지관 같은 거 만들고 어쨌든 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성공. 목회의 목적이 성공이 돼버리니까 삶을 꼼꼼히 챙겨갖고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원론적인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살면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도 않나요? 뭐 목장이라든지 소모임에서 이런 근데 거를 비슷하게는 언지는 하지 않아요?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현실에서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그냥 제가 이제 통틀어서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교회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나 교회 안에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소수라는 거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어. 이 세상 살기 네. 힘들지 않냐 원리 뭐 이런 원칙을 얘기도 가르치는 분들의 교회는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수예요.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소수가 아니고 극소수예요. 극소수이면 발언권이 약하죠.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틀어서 한국 교회가 뭘 가르치느냐라고 하면 이쪽인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극소수, 이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 잘. 이 사람들 교회는 또 안 커 잘. 사람들이 안 와. 성도들이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복 받아라 회개해라 그러면은 아멘 안 해요 절대로. 딱 팔짱 끼고 이러고 있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죠. 그러니까 그런 복 받아라 왜 복을 받아야 교회도 커지거든요. 성도들이 복 받아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계속 커져. 영향력도 많아지고. 근데 회개하시오 하는 교회는 있던 사람도 나가는 판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교회가 뭐냐?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성도를 세운다고 할 때 어떻게 교회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성공지향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느냐? 목사가 뭘 하는 사람이냐? 설교가 도대체 뭐냐? 이런 근원적인 측면의 문제가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목사도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목회했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 성도가 왔다가 다 간다. 그러면 자기도 쫓겨나는데. 그러니까 메시지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생하고 어려운 게 그럼 당연한 거네요. 네. 믿음을 지키면서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 인생에서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그렇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원론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힘든 세상이긴 한데 믿음을 지키기가 더 안 믿는 사람도 힘든데 이 세상은 안 믿는 사람에게 좀 더 쉬운 세상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지. 그렇죠. 죄에 대한 그런 자각이 없으니까 양심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제 그게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요. 자꾸 주인 돈을 몰래 빼돌려서 자기가 막 써요. 소문을 들어서 주인이 너 한 달 안에 정리하고 나가 했더니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나가서 뭔가 새로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자면 사기치다가 주인한테 잘렸는데 누가 날 또 써주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결심을 하고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몰래 불러요. 너 얼마 빚졌냐? 1,000,000원이요. 그럼 요거 공 하나 지우고 100만 원으로 하자. 문서 위조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1,000,000 원인데 100만 원 하면 900만 원 안 갚아도 되잖아요. 이 청지기한테 빚을 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물질적인 거지만 뭐 차용증서 따로 내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들어서 내가 쫓겨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좀 돌봐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뭐 결국 이 사람을 자르긴 자르겠지만 그놈은 참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 본문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된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분명 이거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인데 왜 주인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을 했을까? 이 사기친 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를 이렇게 준비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당하는 게 아니고 대책을 강구하고 뭔가를 하잖아요.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대 또는 이 시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서 빛의 아들들보다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대의 방식, 사탄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서는 이게 지혜로운 방식이야. 그게 속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이는 거 사탄이 싫어하겠어요? 원래 사탄의 방식. 이 세상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세상이고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세대 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기는 더 유리해요. 이 세대에선 남을 짓밟아야 올라가요. 믿는 사람들은 남 짓밟고 남의 공을 뺏어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기가 힘들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지, 성공을 위해서는. 그게 이 의미예요.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더 지혜롭다기보다는 더 유리하다. 믿지 않는 사람이 정직하게 하고 솔직하게 하고 속이지 않는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죠. 절대적으로 높죠. 그러면 믿는 사람 중에는 성공한 사람이 없느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의 절대적인 원리에 의하면 믿는 사람의 다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힘들다. 그리고 정말 성경의 원리에 따라 물론 그 중에 좀 소수인데 믿는 사람인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럼 이걸 다시 또 나눠가지고 아주 극소수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다윗이나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물질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검증된 사람. 얘는 내가 돈을 많이 줘도 엉뚱한 짓 안 하고 돈 때문에 뭐 신앙을 버린다거나 그러지 않을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고 요 나머지는 뭐냐? 교회는 다니는데 나가서 2세대 아들과 똑같이 또는 그보다 더 악랄하게 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어쩐지 내가 부자가 안 되더라고. 들었어야 되는데 당신. 들었던 얘기는 이거 예전에 제가 했던 거예요. 했던 이야기야. 예전에 했던 얘기. 똑같은 내가 따졌어. 안 들으신 분들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중요해요. 이제 제가 이것을 다시 이게 신분과 수준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신분하고 수준이 맞다. 이걸 이제 박영석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는데 거지와 왕자. 그거는 뭐 책을 안 읽어봤더라도 얘기는 아시죠? 자, 왕자가 있는데 왕자인데 거지 애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래갖고 이제 뭐 옷 바꿔 입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의 기본 그 모티브만 가져오고 내용은 달라요. 자, 왕이 있는데 왕자가 없어. 후계자가 없는데 어느 날 길에 가서 거지 애를 봤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오늘부터 얘를 왕자로 한다. 왜? 자식이 없으니까. 얘를 내가 키워서 후계자로 삼겠다. 그러면 왕이 그렇게 정하고 공포한 날부터 얘는 신분이 왕자예요. 이제 누구도 얘를 거지 새끼 이렇게 못해. 왕자예요. 근데 이것은 신분만 왕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얘 수준은 어떨까요? 거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궁궐 바깥으로 자기 나가고 앞에 그 시궁창문을 흐르는 데 가서 거기서 세수해. 왜? 너 자기가 그래 왔으니까. 신분은 왕자인데 수준이 왕자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밥 먹으라고 갖다 놓으면 막 손으로 막. 이 거지 왕자 얘기도 그 거지 아이가 왕자로 있으면서 옥새 갖고 호두깨 먹잖아요. 그거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니까 호두깨기 참 좋네 하는 것처럼 하는 짓은 거지야. 수준은 거지고 신분은 왕자. 칭의는 우리 신분만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신분만.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신분만. 그 칭이라는 거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그럼 의롭다고 구원에 불러주시고. 관한 세 가지 종류 전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 아, 그래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대요. 요 칭이라든지 용어 자체는 안 나오지만 개념은 나와 있죠. 예. 그거 이제 용어 자체 이런 건 학자들이 요거는 만드는 이제 거고요.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용어예요. 이 용어들이 용어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조직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게 그냥 뭐 전혀 성경과 상관없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압축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용어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용어지만 이게 성경에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이 형광등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주광색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셀로판지. 저 빨간색 셀로판지 이렇게 되면 대고 보면 빨갛게 보여요. 형광등이 빨갛게 됐어요? 아니요. 아니요. 내 눈에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저 형광등이 우리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셀로판지를 놓고 보니까 빨갛게 보여요.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빨갛게 된 게 아니야. 수준은 여전히 죄인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시는 거지. 칭해 주시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우리가 받은 신분에 맞춰가도록. 신분은 100인데 우리 수준은 10밖에 안 돼. 근데 신분을 100에 맞춰준 거야. 이게 칭의. 근데 수준이 10이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끌어올려가는 과정.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수준이 100으로 가는 일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속도가 좀 빨라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막 속도가 너무 느려서 얘는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래도 죽으면 죽는 순간 어느 위치에 있든가 어떤지 칭의만 확실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 확실하면 일로 올라가요. 이게 영화예요. 드디어 신분과 수준이 일치해. 둘 다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100으로 완성되는 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경지예요. 완전, 그러니까 여기는 신분만 의인, 수준은 죄인. 여긴 신분도 수준도 의인. 천국은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신분과 수준 다 의인이어야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또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이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화는 곧 신분과 수준이 일치하는 100% 일치하는 상황. 그러면 천국으로 갈 수 있죠. 이 상황에서는 못 가요. 티켓은 받았는데 아직 수준이 못 돼서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아니 애굽에서 꺼내줬으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주면 좋지. 왜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게 만들어? 왜? 수준이 아직 안 됐어. 수준 미달이. 신분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수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감독 소리 듣는데 현장 가서 수준이 안 된 애가 그러니까 여기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아, 너무 오래 돌리신다. 나 28년째 돌리고 계시네. 아니 근데 이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가를 어. 그러니까. 성화의 끝은 이 세상에선 없어요. 아, 죽을 때까지 성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주시는 게 은혜인 거네. 진짜. 수준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은혜죠. 그 수준을, 그 신분을 줄 이유가 없어, 우리한테. 아무 이유가 없어. 왕. 근데 정말 하나님의 칭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죠. 이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요. 자,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공부 집중합시다. 대표님 신분하고 수준을 낮아야죠. 안 맞아. 우리랑 안 맞아요. 대표님. 네.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못 찾아. 뭐 찾다 보면 네 얘기 끝나더라고. 어, 2장 8절 9절 8절 9절 자, 8절 9절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인하여. 근데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공짜라는 얘기예요. 공짜인데 그냥 그럼 아무나 받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믿음이라는 요소가 필요해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믿음은 사실은 은혜예요. 은혜이고 공짜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를 하느냐면 이 믿음이 내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믿었어. 내가 믿었으니까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너도 믿음이라는 행위를 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또는 나는 믿었는데 너는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지.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 요게 자랑이라고.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가장 크게 볼 때 은혜로 받는, 공짜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그러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되는 거라면 자랑할 수 있겠죠. 너 조금 더 노력해. 나만큼은 해야지. 응? 노력을 안 하니까, 연습을 안 하니까 그러지. 그래, 이건 나한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로마서 1장 16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믿음 A, 믿음 B 이렇게 나온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건 행위가 아닌. 그러나 이 믿음 A가 있다면 그 믿음 A는 곧바로 믿음 B로 연결돼서 이건 내가 행사해야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왜 이래? 믿음이 작다 적다. 이거는 똑같아. 작고 크고 그런 거 없어. 근데 믿은 지 얼마 됐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작다. 그럼 책망.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믿음 A라고 하는 건 100%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행위는 전혀 관여되지 않아요. 행위가 전혀 관여되지 않는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이 칭의 구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 출애굽을 다 읽고도 왜 그 생각을 못 하죠? 구원에 대한.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신학을 하셔야죠. 했는데 수준이 안 된 거네요. 수준이. 이게 기독교 신학이 수천 년을 내려온 그쵸.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한 개인이 출애굽기 몇 번 읽었다고 생각해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래서 그래서 교수님이 우리한테는 큰 아니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출애굽 과정과 구원에 어떻게 연관성을 갖느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율법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부터 드디어 이제 율법 조항들이 나와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이제 문제인데 이제 레위기, 민수기 가면 계속 나와요 율법이. 어려워지나 그게 봐요. 어려워요. 레위기가 아니요 별로 안 어려워요. 네. 쉽게 설명해 주시고. 모르면 몸이 진지하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이 정도는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제 율법을 보통 3분법 3개로 구분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제사법, 뭐 의식법이라고 해요. 의식. 어떤 의식을 치른다 할 때 치르는 의식법. 법이죠. 그 다음에 시민법. 그러니까 뭐 남의 집 소를 죽였으면 뭐 어떻게 갚아라 뭐 이런 거. 아주 구체적으로. 시민법. 네. 그다음 세 번째가 도덕법. 사람된 도리.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가르칠 때 제사법과 시민법은 신약으로 와서 다 폐지됐다. 뭐 우리 더 이상 소 잡아서 양 잡아서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주어지는 시민법을 우리가 굳이 지켜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도덕적인 거.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에게 통하는 도덕적인 측면.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10계명 같은 거. 도덕법, 그래서 대표적으로 10계명. 이제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구분은 맞지가 않아요. 괜히 안 나와요? 이게 설명이 좀 쉽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11조 내는 거요. 이 세 개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11조 내는 거? 제사, 의식. 제사법일까요? 그거 맞을 것 같은데요. 제사법일 것 같아요. 그럼 왜 지금 교회에서도 11조를 내라고 그럴까요? 이거 다 폐지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모르죠. 저는 도덕법. 도덕법? 어떤 양심. 의미에서요? 그 법이 없는, 하나님의 법에 것을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생각해서 10분의 1을 첫 것을 드리는 그 마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도 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우리 안식일 지키지 지킵니까? 않잖아요. 우리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 지키지 않으시게 맞죠.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라고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안식일이 주일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안식일은 지키라는 게 10계명 도덕법에라고 하는 10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죠?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차이점이 정확히 뭐예요? 전혀 다른 날이에요. 어머나 잘 모르겠어요.
안식일은 첫째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기념하고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느라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6장에 나와요.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전혀 다른 날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서 우리도 안식일을 결국 지키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게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어디에 11조는요, 제사법에도 들어가고요, 시민법에도 들어갑니다. 제사법에도 들어가고 시민법에도 들어가고, 명주자매가 잘 얘기한 것처럼 도덕법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대원 졸업 논문 할 때 돌아가신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할아버지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았는데, 사실상 지도받은 건 하나도 없고, 이제 나중에 하나만, 이게 11 해가지고 이렇게 쓰든가 뭐 지금 모르겠는데, 조세제도 할 때 조자거든요, 이게. 그걸 썼는데 그 교수님이 그거 조세제도 그 조가 아니고 1조, 2조, 3조, 4조 할 때 그 조로 바꾸라고 해갖고 교수님이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표지만 바꿨는데, 그거 교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1조, 2조, 3조는 뭐예요? 그러니까 법 1조, 2항, 2조 뭐 3항 할 때처럼 그 조. 근데 교수님은 저 조를 썼단 말이죠? 저 조세 원래는 조자를 썼단 말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예. 10 중에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시민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종교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 논문이 안식일과 11조를 통해서 본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좀 길죠. 어렵다. 네. 말만 들어도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삼분법으로 봐서 뭐는 폐지됐고 안 됐다라고 하기에는 안식일의 경우도, 안식일은 제사법에도 들어가요. 절기 지키는 거 하고요. 제의법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사가 제사만 되는 게 아니고 의식, 그러니까 절기에 해당되고요. 시민법에도 들어가고요. 도덕법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뭘 폐지됐다 안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이거 폐지됐다고 하면서 이거 다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건 또 굉장히 강조한다고요. 또 그게 아니고 구약율법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봐야 된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사법에서 번제하면 짐승 잡아서 토막내서 바치잖아요. 그거 우리가 현재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지 않아요. 그게 번제에 있어서의 연속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불연속성을 가져요. 그러나 번제에 들어가 있는 정신, 그렇죠. 헌신이라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에 연속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연속되는 부분과 불연속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어느 걸 폐지됐다 안 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고 연속적인 부분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율법 부분을 읽을 때는 제사법, 이거 삼분법, 이것도 뭐 평소에 잘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돼서 뭐는 폐지됐고 뭐는 안 됐고 이 개념으로 보실 게 아니고, 연속되는 건 뭐고 불연속되는 건 뭘까? 라는 그런 걸 알고 읽어야 돼요. 알고서 읽어야 돼요. 그거 알고 네. 읽어요. 안 읽으면 내가 지금 발표하긴 뭐하지만 나중에 얘기 드릴게. 네. 황당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그게 생각하게 옳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것도 장난 아니야. 잠깐 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